99개국 방언한다는 사기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도 함께 역사하였다. 불광동 천막교회 그 가난하던 시절에도 가끔 사기꾼들이 나타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서대문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사탄의 자식들이 찾아와 혹은 재물을 탐하기도 하고 혹은 양떼를 탐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괴롭혔다. 한편은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를 개척한 이듬해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부흥회가 끝난 뒤 허술하게 차려입은 여인네가 겸손한 제서로 나를 찾아왔다. 최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정 좀 봐주세요. 교인은 500~600명 모이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으므로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여름 장마에 우리 동네 집이 대여섯 채 무너졌는데 그 중에는 우리 집도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아예 철거 안 하고 독촉하는데 당장 자식들하고 먹고 살 양식이 있어야지요. 전도사님, 하나님 사랑으로 쌀1가마값만 주세요. 속을 때마다 이제는 안 속으리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동정마귀에게 넘어갈 때가 있었다. 나는 내가 2,000원, 여성교 회장이 1,000원, 만나는 사람마다 500원, 300원씩 내게 하여 쌀 1가마니 값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 3개월 동안 얼굴 한번 보이지 않더니 하루는 불쑥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전도사님,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아주 요결하게 쓰고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장을 해야 할 텐데 도무지 배추 한 포기 살 돈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소민이야 겨울철에 김장이 반찬인데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전도사님, 그 성미 좀 몇 말 도와주세요. 그날도 성미 몇 말 챙겨서 보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전문적으로 서울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그런 거짓말로 동정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또 한 번은 어느 성도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순복음은 뜨거워 아멘 아멘 하며 들어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자 여러 성도님들, 우리 개척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겠는데 어느 시골 교회에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도들이 참깨를 바쳐가지고 이렇게 참기름을 짜서 팔러 다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업하는 줄 알고 빨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말에 기뻐서 그 2병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조금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몽땅 사줍시다. 그런데 참기름 장수를 보내고 기름을 나누려고 하니 이것은 대두병으로 하나가 윗부분에 서너 숟갈을 제외하고는 몽땅 면실류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세워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그 영혼이 불쌍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 주었던 일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기 행각은 얄미울 정도로 끝난다. 정작 두렵고 떨리는 사기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아마 1965년 여름으로 기억되는 어느 주일이었다. 그때 성도 수는 3,000명을 넘어서서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잘생긴 신사가 교회에 출석했다. 그는 아침 10시 예배도 나오고 12시 예배에도 나오고 밤 예배에도 나왔는데 그때마다 다른 양복에 다른 안경을 쓰고 나왔다. 아침에는 검은테 안경을, 점심때는 푸른테 안경을, 저녁 예배는 금테 안경을 쓰고 나왔다. 이것은 내가 본 것이 아니고 그 주일에 안내를 맡았던 집사님들이 얼마 후 그 신사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자 나에게 전해준 말이다. 이 멋쟁이 신사는 예배가 끝난 후 믿음이 아직 어린 부녀자 초신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통역해 줄 테니 어디 방언을 해보세요 하는 식으로 유혹의 손길을 폈다. 이렇게 하여 몇몇 초신자들이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따라 나서자 그 신사는 서대문구 평동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11조는 다 자기에게 내게 하고 안수해 준다고 여인네들에게 추태를 부리는 못된 짓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와 같은 일이 은밀하게 일어나서 잘 몰랐다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같이 소근치하고 가서 조사해 백일하에 들통이 난 것이다. 그 신사는 자칭 계룡산에서 9년 돌을 닦고 나왔는데 자기는 99개국에 방언을 하고 예언에 능하다면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공갈을 일삼는다는 것이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했는데 무슨 산에서 몇 년을 돌을 닦았다면서 협박 공갈에 예언을 하는 사람은 열이번열 모두 사탄의 자식들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언이고 오늘날 그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 수요 예배의 설교가 바로 예언이지 위협 공갈을 일삼는 예언은 무당 박수의 짓거리에 불과하다. 또 성경에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고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방 한 칸도 없이 떨어다니며 선한 양떼를 유혹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각성했다. 돌아온 남편. 대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본 동경에 들러 보름 동안 성회를 인도했다. 그런데 하루는 일본 동경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내가 사업 실패하고 이혼을 강요당했으며 소방맞고 서울에 올라와서 자살하려다 신학교에 들어가 이렇게 주의종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간증을 하였다. 그리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데 40쯤 되어 보이는 어떤 여자 성도가 내 앞을 턱 가로막더니 이렇게 말했다. 싸이 센세이, 당신은 그렇게는 훌륭한 교회에서 7,000명 교인들을 먹이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능력 있게로 하면서 왜 당신이노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 뭐니까? 나의 가장 아픈 곳을 예리하게 찌르고 들었다. 그렇지, 이 여인의 말이 옳다. 내가 6,000명, 7,000명 모이는 교회의 전도사가 되면 뭐라고, 신령한 말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면 뭐라나. 부부는 한 몸인데 남편도 회개시키지 못한 내가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낙심이 되고 부끄러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나가다 말고 모여서서 내가 무슨 대답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눈을 흘기면서 민망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신경질적인 얼굴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참으로 난처한 일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내 잘못도 잘못이지만 지금 당장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는데 잘못하다가 주님 영광 가리울 게 있으니 큰일 났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었다. 어떤 생각이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서 나는 너그럽게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이쿠 자매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매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편을 먼저 회개시켜야지요. 꼭 회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벌써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좀 늦을 뿐입니다. 한 100리나 떨어져 있는데 그동안 기도해서 80리쯤 다가왔어요. 이제 남은 20리는 시간 문제입니다. 아마 다음번에 올 때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매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이 여인은 비웃는 듯한 얼굴로 "そうですか?" 하면서 사라져갔다. 흩어져가는 교인들 뒤에 혼자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바라기가 끝이 없고 산을 쳐다보니 푸르기가 한이 없다. 때는 봄이었다. 우리도 20대 청춘에 만났을 때는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사랑하며 살자고 했는데 그래서 쇠파트 200마리가 콩콩대는 38선을 어린 자식 품에 안고 죽을 고비를 넘어왔는데 그때는 남편을 찾아 푸른 희망을 가지고 넘어왔는데 와서 밥술이나 먹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가정이 파괴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애비 없는 결혼식까지 치르지 않았는가. 옳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죽을 목숨도 살리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인들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간절히 구할 때 번거로워서 응답해 주었는데 나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동안에는 내 자존심만 생각하고 내 서론만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생과부로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과 내 용서할 수 없는 미움과 내 서름이 문제인가? 지금부터 기도하자.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매달리자. 그래서 응답받자. 나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목적을 세워서 기도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그동안 소식을 들으니 벌써 여자를 3이나 바꿔서 살고 있다는데 주님은 남편을 5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도 용서하시지 않았던가? 나는 그의 영혼을 회개시키시되 순종하지 않거든 중풍병이라도 들게 하여 회개시켜 주시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기도를 듣고 있던 아이들이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핀잔을 주었다. 어머니, 그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돈이나 벌어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하시지. 아니다. 돈 벌어서는 안 돌아온다. 자기가 했던 예언 기도도 잊었는지 주영규 목사도 핀잔이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 중풍병자 되어서 집에 오면 어머니 좋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기도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면 하나님, 옛날 우리 어머니가 목사 사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이루어 주셔서 김창기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천국 가신 지도 10년이 되었는데 이제 그 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이들이 이 기도를 듣더니 야단이었다. 어머니, 언제는 중풍병자 되게 해달라고 하고 또 언제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헷갈리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다. 나도 목사 사모 되어야겠다. 주여 돌아와서 목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와 같은 기도를 백날을 작정하고 드렸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2시간 동안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백날이 다 지나가도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백날을 작정하고 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80 며칠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이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한방눈이 행여 그칠세라 눈이 꼬리를 물고 내리고 있었다. 이것저것 신바람이 난 주일학생들이 성탄 준비를 한다면서 위아래층으로 우당탕탕 몰려다니는데 사무실 문이 척 열리더니 큰아들 성수와 둘째 아들 성광이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어머니 저 집차 한번 빌립시다 하고 아주 당당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아이들 속셈이 무엇인지 몰랐으므로 담담히 말했다.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데 집차는 무슨 집차니? 어머니 특별히 전도에 올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도에 오겠다는 데야 달리 무슨 말로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때는 교회가 성장했고 교인 수도 7,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나에게 집차 한 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조용기 목사에게는 코로나 승용차가 배정되어 있었다. 보통 때는 어머니 집차 좀 빌려주세요 하지 않던 아이들이 무슨 큰 사업이라도 하러 가는 사람들 모양 당당하게 차를 내놓으라니 좀 미심쩍었지만 곧 잊고 내 일에 몰두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다시 두 아들이 들어서더니 어머니 특별히 귀한 손님 오셨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며 나를 붙잡아 일으켰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지 않고 왜 나를 붙잡고 이러니? 아니 여기가 아니고요. 집이에요 집. 왜 집으로 가니? 여기는 오지 않고 집에서 기도 받으신대요. 나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떤 분을 전도했길래 교회로 안 오고 집에서 기도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눈도 오고 또 날도 저물어 갔으므로 나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올라갔다. 이미 골목에 쌓인 눈이 발목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니 전에 없던 큰 남자 구두 하나가 대돌 위에 놓여 있고 시집에 간 딸 조목사 부인도 와 있었는데
부엌에서는 맛있는 요리 냄새가 물씬 풍겨 나왔다. 오늘은 식구들의 생일도 아닌데 하며 나는 잠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랬더니 큰아들 성수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기 어머님이 밤낮 눈물로 기도하던 귀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하면서 내 손을 끌어당겼다. 아차아차 영감님이 오셨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0여 년 동안 이 아들 회귀하고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고 지난 1년 동안은 목적 있는 기도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건만 막상 눈앞에 와 계신다고 하니 믿어지지도 않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아유, 저 영감이 왜 왔지? 무슨 맘 먹고 왔지? 뭐라고 인사하지? 수천 명을 앞에 놓고 설교는 하면서도 깨어지고 찌그러진 수많은 가정의 신앙상담은 잘해주면서도 막상 내일이 되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절벽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밤마다 용서한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종 만들어주시라고 간구했으면서도 뜻밖의 만나게 되니 지난 날들의 사무친 서름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아유, 영감을. 가슴은 철렁, 심장은 두근두근, 머리에는 오만 가지 생각들. 도무지 어지러워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내 귀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딸아, 너는 주의 종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나는 탕자가 돌아올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너는 무엇을 주려느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나는 방문을 척 열고 들어서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외쳤다. 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가만히 눈을 떠보니 영감님이 묵묵히 앉아 있었다. 내친거립니다. 나는 옆에 있는 두돌박이 외손주 희재를 번쩍 안아서 외할아버지 품에 척 안겨주고 이제야 할아버지 오셨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말을 붙였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희재가 할아버지 볼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희재를 중간에 두고 말을 걸었다. 희재야, 할아버지가 할머니 교회 개척하고 부흥 강사하라고 잠시 피해 주셨지? 이제 할 일 다 하고 나니 돌아오신 거지? 이래도 말 대답을 안 해주면 어쩌나 싶어 마음 졸이고 있는데 본시 마음이 착한 영감님 힐끗 한번 돌아보더니 나도 밤마다 당신이 왜 쭉 기도해 왔습니다. 하며 말끝을 흐린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들이니까 돌려보내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방안이 감격의 눈물로 출렁거렸다. 온 식구들이 하나 되어서 출렁거렸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셨으면서도 어미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던 희재 애미도 고아 아닌 고아처럼 하숙집주인 눈치 보던 맏아들 성수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래갈래 찢긴 마음으로 자라오던 성광이도 과부가 아닌 과부로 나라 안팎에서 빈정거림을 받으며 서름을 당하던 나도 그리고 오랜 세월 방황하며 피곤하고 지쳐있던 영감님 당신도 다 함께 마음 쏟아놓고 그 방 안에 성령님을 모셨다. 뜨거운 오열의 기도가 계속되었다. 얼마 후 저녁상이 들어왔다. 밖은 진종을 내리던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나는 아주 뜻깊은 예수님 탄생일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의 남편은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더니 얼마 안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의 그의 겨울에 중풍이 들고 말았다. 아이고,
내가 옛날 중풍병자라도 되게 하셔서 구원시켜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보다. 나는 저기 걱정되었다. 함부로 생각 없이 기도한 것을 회개했다. 그리고 남편을 사흘 금식시킨 다음 나와 우리 모든 식구들도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는 대대적으로 중풍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온몸이 건강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후 모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남편은 외국어 대학에 다니는 막내 아들 성강이 내외와 함께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때때로 바이올린으로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바이올린을 잘 치는 성가대 대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일본을 가나 대만을 가나 가슴을 쩍 펴고 내 활기를 휘두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마지막 문제로 남아있던 가정 문제가 은혜스럽게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동경에 들렸을 때 나는 그 여인, 즉 왜 당신 같은 부흥사가 자기 남편 하나 구원시키지 못하느냐고 나를 공박하던 부인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담대히 말했다. 기루마상, 우리 영감님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아들과 함께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20리길을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내 슬픔이 변하여 영광이 되었고 감동을 주는 간증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대 신학교를 졸업한 남편은 아들과 함께 광탄면에 가서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고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목회에 성공했으니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속에 뜨거운 감회와 함께 치근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경험이리라 싶어 믿음으로 권면했다. 그로부터 1년 만에 그곳에 교회 건물이 건축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오히려 두 부자가 나보다 더 빨리 성공한 셈이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남편은 드디어 목사가 되었다. 10여 년 전에 나의 어머님이 사이를 위해 기도하던 그 기도와 밤새우며 기도하던 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 하나님은 남편을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회개하고 돌아온 지 만 10년째 되던 1979년 10월 푸른 하늘 드높던 그 청명한 날에 남편은 천국으로 이민을 갔다.